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받게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멘. 언제 우리가 신호등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지냐면 늘 가던 길인데 아는 길인데 막상 내가 가려니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도 했고 그런 경우는 당연했는데 내가 그 일을 당하고 보니 이렇게 복잡한 일을 한꺼번에 당하고 보니 이렇게 무거운 짐을 한꺼번에 지고 보니 그리고 이렇게 급하고 보니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마음이 흔들리고 두렵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속마음이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내가 당하니까 그래요. 우리 요새는 언젠가부터 이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운전을 하지 못하는 습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특별히 낯선 곳에 가면 이 내비게이션 전화를 켜놓고 항상 움직여요. 그런데 시카고에서 운전을 하다가 내비게이션이 작동하지 않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출발해서 열심히 가다가 내비게이션이 언제 작동을 안 하냐 하면 루프에 들어가서 빌딩과 빌딩 사이에 들어가면 그때까지 제대로 작동하던 내비게이션 전화가 갑자기 주소가 바뀌어요. 갑자기 다른 데다 데려다줘요. 다 왔다고 하는데 거기가 아니에요. 마지막 1분인데 그 1, 2분 내비게이션이 작동 안 하니까 식은땀이 나고 어떨 줄을 모르겠어요. 당연히 숫자가 이 주소가 여기였으면 그 다음에 여기고 그 다음 길은 뭐라고 예측이 돼야 되는데 급하니까 복잡하니까 무거우니까 도로 갈까? 그냥 아무데나 세울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뭐 아무데나 일단 세워놓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할까? 우리가 때때로 모르는 길을 갈 때, 새로운 길을 갈 때가 있고요. 우리가 때때로 급해서 갑자기 무거워져서 그리고 그것이 내일이 되면 우리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일을 당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에서 우리가 때때로 신호를 잊어버리거나 때때로 새로운 길을 갈 때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신호가 없을 때는 언제인지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마가복음 10장 전체 내용을 다 보도록 할 텐데요. 내가 새로운 길을 가서 잘 모르겠다 할 때나 나 알던 길이지만 신호를 잊어버렸다 어떻게 해야지라고 할 때 첫 번째 원리는 그때가 믿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예수를 믿을 때라는 거예요. 안 해보던 일을 하거나 해보던 일을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그리고 막상 닥치니 힘들 때 그때가 믿을 때이라는 거예요. 믿을 때라는 말을 조금 더 풀어보면 예수님을 기억할 때고요. 예수님을 기억해서 따를 때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청년이 왔습니다. 질문합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번에도 예수님 대답이 같아요. 예수님이 영생을 얻으려면 뭐라고? 어딜 가서 보라고 하셨죠? 19절에 보면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명에 뭐라고 해서 10계명에 이렇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청년이 대답합니다. 그거를 다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영생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지켰는데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대답하십니다. 그러면 진짜 계명의 뜻은 이거야. 네가 예수님을 쫓으려면 한 가지 버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재물이었어요. 재물이 많으니 그걸 가지고는 쫓지 못해.
그걸 버려야만 나를 쫓을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다에 아무것도 없는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 길로 가고 싶어 했는데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작동하지 않아서 힘든 일이 내일이 되고 사고가 내일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본으로 돌아가야죠.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죠. 바다에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밤에 북극성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람을 살펴야 됩니다. 시카고 시내에서 내비게이션이 작동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작동을 갑자기 안 해요. 어떻게 땀을 뻘뻘 흘리다가 그때가 오후 1시쯤이었어요. 해가 어느 쪽에 있는지 보고. 그것이 무슨 쪽이에요? 남쪽이에요. 해가 있는 곳이 남쪽이면 그 다음에 호수는 어느 쪽에 있을까요? 이쪽에 있겠죠. 원래 우리 그렇게 길 찾았잖아요. 원래 우리 그렇게 길을 갔었잖아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일은 그런 일이에요. 아, 내가 해가 어디 있었는지 잊고 지냈는데, 내가 호수가 어느 방향인지 헷갈렸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선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 사랑해서 오신 분이세요. 우리 때문에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아이도 끌어안는 분이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아픈 사람 지나가면서 그냥 놔두지 않는 분이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십자가에 올라가서도 용서하는 분이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죽어서 우리 소망이 되신 분이세요. 그 이야기를 기억하시고요. 그 이야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따를 수 있을지,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때고, 머리가 하얗게 될 때, 처음 하는 일을 할 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선택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에요. 예수님을 기억하면 일이 간단해져요. 예수님이 우리가 헤매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요, 그만 헤매라고 하실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울고 있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요, 그만 울어라고 하실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낙심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요, 그만 낙심하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답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오히려 나누며 사는 게 맞다. 그것이 우리의 답이에요. 처음 가는 길이 있으십니까? 힘든 길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신호등이 어디 있는지 안 보일 때가 있습니까? 그것이 믿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새 일을 하고 신호등이 잘 안 보일 때, 그때는 버릴 때입니다. 뭐 할 때라고요? 버릴 때입니다. 왜냐하면 버려야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버릴 때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읽을 수도 있어요? 채울 때인 거예요. 내가 아니라 채울 때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눈으로 부탁하셨어요. 너 지금 있는 거 팔아서 나에게 와라. 그런데 그걸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시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뭐가? 낙타가 바들 귀에 들어가는 만큼 힘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가장 큰 동물, 그 유대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큰 동물이 뭐예요? 낙타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게 뭐예요? 바늘구멍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냥 붙들고 있으면. 그런데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이야기 더 쉽게 풀어보면 믿음으로는 할 수 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렵지 않은 이야기인 것은 우리가 아주 중요한 신학적 진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무엇보다 가장 기본이 되는 신학이잖아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유를 돈으로 가려고 하면, 힘으로 가려고 하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힘든 거고, 믿음으로 가려고 하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예수님 쫓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보십시오.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29절하고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선택하기를 바라는 제자들에게 29절 30절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 영원히 것이다. 버리면 받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가 물질을 버리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좁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부자를 비판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복음 때문에 버리면,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으면 더 큰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뒤집어 볼까요? 그러면 뒤집어 보겠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형제, 자매, 어머니, 자녀 소중히 여기는 것, 형제를 버려라는 얘기예요. 자매를 버리고 또 어머니, 아버지를 버리고 여기만 와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을 버릴 수 없으면 주님의 사람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논밭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길을 잃거나 때때로 처음 가거나 어려울 때 원리예요. 지식이 있잖아요.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지식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너 지식 갖고 살아라고 내버려 두신다는 얘기예요. 경험 있잖아요. 이 경험이 소중해서 이 경험을 비추어서 결정하면 너는 경험이 있으니 경험 갖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용서가 있고 소망이 있는 삶이 아니라 너 지식 갖고 살아봐라고 하는 거예요. 너 경험 갖고 살아봐라는 것이 하는 거예요. 소중한 것이 있으니 소중한 것 붙들고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 부자 청년을 사랑스럽게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요거 버리고 따라오게 하신 거예요. 요걸 버리면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기드온에 관한 말씀을 봤는데요. 기드온이 믿음의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에요. 군대가 있으면 군대로 싸워요. 군대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 몇 명만 남겨놓으셨어요? 300명만 남겨놓으셨어요. 군대로 싸울래? 하나님으로 싸울래 하는 거예요. 작전이 있으면 작전대로 싸워요. 작전 다 버리고 항아리를 손에 들었어요. 나팔을 손에 들었어요. 능력이 있으면 능력대로 싸워요. 능력이 없으니 주님 올라가려고 그러실 때까지, 주님이 확신을 주실 때까지 군대를 본하게 하고요, 버리게 하고요, 무기를 버리게 했어요. 부자 청년의 재물을 버리게 하셨고요. 이게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기드온에게 사람을 버리고 무기를 버리게 하셨다는 것 같은 말씀이세요. 칼도 창도.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칼이 되어 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이 되어 주시고요. 주님 말씀하세요. 버리면 100배나 받고 이 땅에서 받지 못할 것이 없다고요.
막전한 찐빵이라는 책을 써서 벌써 한 20, 30년 됐습니다. 유명해진 이만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자기 분야에 성공하신 분이에요. 광고회사에서 이 카피라이터로 일해서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 방면에 1인자쯤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게 된 100일에 관한 책을 쓴 거예요. 거기 그런 장면이 있어요. 자기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주님을 찾았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이게 원래 이제 이렇게 광고를 하면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주님을 찾았대요. 우리가 찾는 주님이 아니라 저 지하에서 찾는 주님 있잖아요. 자매님들하고 같이 찾아야 되는 그런 주님. 주님을 찾았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면 살았다고 했대요. 예수 믿으라는 것은 그래서 자기한테 통하지 않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덜커덕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그 질문이 처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옆에 사람 따라서, 권유하는 사람 따라서 안 하기 시작했어요. 안 하니까 변화가 뭐냐 하면 어울리던 사람들이 어울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상하게 보다가 점점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 아쉬웠대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그렇게 풀었는데 다른 사람들과 다른 소망으로 푸는 법을 찾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시끄럽게 하는 게 이해가 안 갔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다가 덜컥 예수 믿는 사람이 됐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인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저거는 못 따라하겠어요. 근데 나도 기도하면서 살아야지. 저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 것만큼은 안 되지만 기도하면서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먹고 해도 영 어색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따라 입이 떨어지질 않더래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살아야지 하면서 시작을 하니까 솔직히 자기는 일하면서 주님을 잊을 때도 많고 옛 습관대로 지낼 때도 많은데 돌아와서 누울 때 돌아올 아버지가 생겼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평안하게 잠자지 못하던 잠을 잘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자기 고집을 버렸을 때 평안을 주시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요. 이럴 때가, 눌릴 때가, 힘들 때가, 어려울 때가 주님 앞에서 버릴 걸 버리고 받을 때입니다. 주님이 은혜가 되시고 주님이 소망이 되실 때구나. 내가 여기서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스트레스를 받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버리고 바꾸고 새롭게 함으로 주님이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때구나. 이것이 신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보아야 될 신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새로 하는 일을 할 때마다, 그리고 힘들어서 앞이 안 보일 때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그러면 이라고 주님을 선택하여 따르는 믿음이 믿음으로 지내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실 게 있으니 내가 버릴 게 있겠지라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일이 우리의 믿음의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주님이 부자 청년을 격려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격려하시니 우리가 계속하고 계속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가 겪어보지 못한 세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만 힘들 것 같고 나만 어려운 것 같고 나만 모르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 우리가 믿을 때인 줄 알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을 때인 줄 알고 주님 따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앞길을 모를 때마다, 그리고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버리고 새 것을 취할 때로 주신 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을 계속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